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2장 또 앞선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그런 상인들을 내쫓고 또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는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이후에 거기에 머무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또 치유의 이런 사역들을 하시죠. 그런 중에 바리새인 중에 이제 그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있어서 그 유대인의 지도자죠. 그 지도자가 밤에 이제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었고, 이제 그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다 이제 지내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오시는 것이죠. 나오셔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같이 올라가시고 또 거기에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또 치유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몸소 시범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그 제자들이 같이 본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이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훈련을 한 3년 동안 제자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내려와서 또 같이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2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이제 벗어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유대 땅에 가서 거기에 함께 누구하고 유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네. 자, 그다음에 23절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요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요한도 세례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세례가 동시에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역명으로 나온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렘과 에논은 그 현재 위치는 정확히 지금 어디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언어적인 의미에 봤을 때 이 살렘이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히브리어에서 평강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평안 이런 뜻, 인사할 때요. 히브리인들이 인사할 때 살롬 이렇게 인사한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평화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살렘. 그 다음에 에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샘이라는 뜻. 그러니까 샘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물이 많다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오늘날 살렘은 어디고 에논은 어디다. 이것을 꼭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고 에논이라는 뜻은 샘이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의미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지역이 물이 좀 많은 지역이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베풀 때는 당연히 물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례교단 쪽에서는 침례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죠? 물로 씻든 안 그러면 몸이 또 이 물 안에 잠기든 어쨌든 물이 좀 있어야 이런 그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물이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에논이라는 지역 자체가 뜻이 샘이라는 뜻이 있는 만큼 물이 좀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므로 이런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앞서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갔을 것이고, 또 요한도 또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구나 하니까 그럼 우리도 가서 세례를 받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례 요한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양쪽에서 지금 세례가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절 요한이 아직 오게 같이 아니하였더라. 여기서의 요한, 지금 앞서 23절에 나온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히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을 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가까이에서 이 세례를 베푸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옥에 갇히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자기의 사역,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이 의미를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나중에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물 침례를 베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그 당시에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갖고 있는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문 성경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그래서 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서 몇몇이 한 유대인. 그런데 그게 영어로 이제 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유대인은 한 명, 이쪽은 제자 중에 몇 명이 지금 더불어라는 것은 이제 함께 그런 뜻이죠. 그렇죠? 함께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다시 말하면 변론, 어느 게 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쟁이라고 좀 보면 좀 쉬울까요? 논쟁. 말로 다 이제 보면 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막 토론이 격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논쟁의 그 초점이 무엇이냐,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정결 예식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 깨끗해지는 의식. 그러니까 앞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2장 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여기 정결례식이 있습니다. 그 정결례식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식사하기 전에 손 한번 씻고 또 밥 먹은 다음에 손 한번 씻어서 깨끗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결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깨끗게 한다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런 그 정결례식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정결례식이라는 것은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하는 이런 또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 씻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가끔 먼지가 많고, 우리도 어렸을 때 지금 뭐 아스팔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무슨 땅 밟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 땅 밟고 어렸을 때 다니다 보면 운동화에 흙,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네? 심지어 흙이 막 운동화 안으로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씻고 발을 씻게 된 것을 우리도 이제 우리 문화도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앞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또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세례 자체도 깨끗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세례 보고 침례 이렇게 다 봤습니다만은 그 하는 의식 자체가 뭐예요? 이제 과거에 죄 많았던 그 나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이제 다 씻어버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죄가 어떻게 뭐 이태리 타올에서 이렇게 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세레모니, 의식이죠. 그래, 난 참 죄 많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살 거야. 저는 이제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각오가 바로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세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주의 자녀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퉁 찍는 거.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세례 받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깨끗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 세례를 주더라도 이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깨끗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와서 설교를 하시고 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설교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네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난 부끄럽게 살았어. 저 죄 씻음 받을게요. 저 깨끗게 되고 싶어요. 우리 목욕탕 갔을 때 그런 마음 가지고 목욕탕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욕탕 왜 가요? 목욕탕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잖아. 그거 똑같은 거죠. 나도 이제 과거에 어떤 잘못된 삶에서 이제는 깨끗게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세례 요한한테 나간 거예요. 깨끗게 되고 싶다고. 자, 그래서 이제 쟁론이 붙었어요. 쟁론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세례에 대해서 이런 변론이 붙었는데 정확하게 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절을 통하여서 이게 지금 정결의식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토론, 쟁론, 변론을 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이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앞서 요한의 제자 중에서 몇 명, 이 몇 명이 한 명의 유대인과 지금 정결의식에 대해서 막 토론을 했어.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 몇 명이 지금 누구한테 간 거예요? 지금 요한한테 간 거예요.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는 이 내용 안에 앞에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토론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럼 이 유대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우리가 미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희 세례 요한 제자들, 우리가 알기로는 저쪽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이 니네 선생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받았는데, 그런 내용 있냐고요?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 세례에 관한 내용은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조금씩, 내용에 짧고 긴 건 있지만, 내용은 거의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오셔가지고 세례를 나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서 그렇게 쉽게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다고 하시면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한다는 거예요. 누가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높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세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만 이 받게 되는 게 누가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허락한 거예요. 세례를 네가 집행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냐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예수님 보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성령을 누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굴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 되고 싶은 우리, 그렇죠? 그래서 제자의 가기를 원하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 예수님께 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건너오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유대인이 와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또 너희의 선생이신 세례 요한, 이쪽도 세례를 베푸고 이쪽도 세례를 베푸는데, 야, 저 예수님이 너희 스승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분이 세례를 베풀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왜 다 저쪽으로 가냐? 어? 야, 그러면 우리 어느 쪽에 받아야 이게 합당한 세례냐? 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분이 정말 참 세례냐?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쪽에 예수라는 너희 스승한테 세례를 받은 저 예수님이 저쪽에서 지금 세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세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누가 맞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한테 간 거예요. 세례요한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비요, 선생님이요, 세례요한이시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세례요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지금 저쪽에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속상하지 않겠어요? 자기네들은 지금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그 세례요한이 지금 세례를 할 때 같이 이렇게 지금 사역을 지금 어떻게 보면 돕고 있는 자들인데, 분명히 자기 스승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서 저쪽 가서 세례를 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고 있으니까 보면 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맞습니까 도대체? 원래 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선생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원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오늘 뭐 식당 같은 거 원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선생님이 원조시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한테 세례를 지금 받았는데 예수님이 저쪽 가서 세례를 받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합당한 겁니까? 이게 똑똑한 거예요. 말은 평소문을 했지만 의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궁금하다 이 얘기야. 자,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해줍니다. 답변을.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이 표현을요, 조금 전치사로 봤을 때, from,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원어의 의미를 더 되살려서 살려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보면 훨씬 좀 쉽겠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네. 보내신 자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어요. 갔어요. 이 제자들이 갈 때, 저쪽이 또 뭘 잘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쪽이 물세례를 더 정성껏 드린다든가, 안 그러면 오래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저쪽에 가서 세례를 받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부정문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뭐 어렵게 돼 있어. 솔직히 그냥 부정은 뭐예요? 긍정.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쉬워. 그잖아. 영어나 이런 보면은 우리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해하기 힘들 때는 부정문은 긍정문을 해석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자, 우리 긍정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바가 된다면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만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지금 키포인트는 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누구로부터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을 허락을 했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의 사람들도 내가 이 사람들이 오면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을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받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냐 이거죠. 누구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와서 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뭐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것인지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자를 내가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람이 간다 그래서 내가 뺏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 학원에서 뭐 수강생들 뺏기라든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쪽으로 가는 손님들을 갖다 이쪽으로 뺏는 경우들은 많잖아. 내가 어쨌든 파야 되니까. 어쨌든 내 학원 쪽으로 등록을 해야 내가 먹고 살잖아.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돈이 많아져야 되잖아. 이건 우리 인간적인 땅의 사람들 생각인 거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저쪽을 키워주시는구나. 저쪽을 키워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쪽으로 온 사람은 적어지겠죠.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것을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기분 나빠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이런 경우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배고프 되잖아.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분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많이 키워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합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얼만큼 기독교인으로서 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야. 참 축복을 많이 받네. 저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래서 그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는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왜 도대체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축복을 주는 거야? 왜 저 사람 나보다 11조를 많이 내? 나도 또 많이 내고 싶은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말한 바. 어디 이런 게 있을까요? 어디 이런 게 있을까요? 자,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예. 네가 누구냐고. 네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은 난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한이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래. 그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래. 응? 아니 그러면 너 지금 뭐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러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나 예루살렘으로부터 공회에서 지금 파견돼가지고 너 누구냐고 지금 너 누군지 네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고 우리 파견 받았는데 야 그럼 도대체 너 누군지 우리가 가서 너를 누구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이 그때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는 거야.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래. 엘리야도 아니래.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야. 네? 강야 외치는 소리라는 거야. 그죠? 혹시 궁금하신 분은 요한복음 1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이제 28절로 가서 자, 내가 말한 바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죠? 지난번에 1절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자기는 되게 큰 높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 앞에 나와서 앞에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죠? 밀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와서 지나갈 때 풀 같은 거 이렇게 쳐주고 그죠? 길 같은 데 가면 길에 뭐 돌풀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것들 다 좀 정리해 주셔서 뒤에 오신 분이 좀 편하게 오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왕의 행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죠. 와, 저 나팔수구나. 아주 막 나팔 불면서 왕이 행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온다는 사인.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세례요한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그 역할이 있는 거야. 분명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야. 소명받은 일이 있다는 거야. 자기 할 일이.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 되는 거야. 네.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너희라는 거야. 네. 주어내면 지자들이 나중에 증언이 되는 일은 뭐겠어요? 당신 스스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 선생님, 요한 선생님은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단지,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바로 저분이 메시아세요. 그리스도십니다. 저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역할은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증언해줘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분의 앞에 와서 그분의 앞길을 열어주는 자야. 문 열어주는 자야. 그걸 너희들이 증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또 예를 들어줍니다. 비유를 듭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우리 결혼식 때, 결혼할 때 신부를 취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이에요. 제일 기쁜 사람은 누굴까요? 신랑. 왜? 신부를 얻으니까. 신부를 얻으니까 제일 기뻐. 왜? 그렇지만 누가 나온 거야? 신랑의 친구가 있어. 그럼 신랑이 친구들이 결혼식 같은데 어떤 일들 하죠? 다 신랑을 도와줄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돕는 자들. 서빙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옆에. 신랑을 도와주려고. 어떻게 했든가 이 혼인잔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조롭게 모든 사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그날 도우미를 자처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신랑의 친구들이죠. 그리고 자신도 겸손하게 신랑을 항상 주시하면서 신랑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겸손하게. 막 무례하게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지. 왜? 주인이 누구야? 이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이야. 친구가 신랑보다 더 빛나는데 안 돼. 이날은 신랑을 빛나게 해줘야 돼. 신랑이 빛나려면 자기는 어떻게 돼? 겸손해져야지. 신랑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뭐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신랑이 잘 돼야 자기도 기쁜 거야. 그래서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래 당연히 신랑이야. 그렇지만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는 지금 어떤 두 가지 동사가 있냐면 서서 앉질 않아.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하지만은 준비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듣는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야.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야. 서서 신랑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야. 신랑한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이 막 좋아해.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때? 굉장히 기쁜 거야. 신랑의 친구는 지금 누구한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자기 친구. 신랑한테 지금 맞춰져 있는 거야. 그 친구의 일거수일투족. 또 반응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반응도 똑같이 듣는 거지. 이 신랑이 기분이 옥되고 막 기쁨이 넘치면 친구들도 어때? 친구들도 막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똑같이 동일시 되는 거야. 친구하고. 친구가 좀 나도 좋고. 엎드면 같이 엎드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점점 막 결혼식이 막 진행이 되면서 신랑이 막 점점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럼 신랑 친구들도 어때? 참 행복하다. 잘 됐다. 잘 살겠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말로는 못하잖아. 그죠? 생각하면서 잘 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지 지금? 뭐 이렇게 해요. 그쵸?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를 들었어. 결혼식 때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지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는 내가 지금 베풀었어. 예수님께. 그렇지만 그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점점 나 찾아오는 사람은 적고 예수님 쪽으로 점점 가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래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쁘대요. 누가 잘 되니까? 예수님이 잘 됩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죄 씻음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니까 세례요한의 기쁨이 충만히 되는 거예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속량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은 자들에게 때를 씻기는 목욕하는 것처럼 때가 아닌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그럼 누구는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저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는 기쁘되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나는 기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이제 아주 중요한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이 직접 어법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그는 점점 더 위대해져야 된다는 얘기.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greater. I must become this. 나는 점점 지금보다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쪽은 점점 great. 더 위대해지고 나는 어떻게 보면 점점 왜소해지고 must를 썼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 세례요한 자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미션, 임무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드러나지 마라. 너는 그를 드러낼 사람이지 네가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다. 포커스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부여받은 양들을 우리가 돌볼 때 우리는 단지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강대상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의 어떤 지식을 드러내고 해서 예수님을 감추고 나를 나타내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가진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알려드리는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앞서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읽어봤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 보고 누구냐고 얘기를 했었을 때 세례 요한은 당시의 그 분위기를 잘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또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엘리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지자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이고요. 또 지금 보고 있는 본장 요한복음 3장에서 제자들이 얘기를 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1장. 자, 11장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또 무리도 빼버리고 나면요, 아주 짧게 핵심,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훨씬 쉽잖아요. 왜? 쉽게 보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본다면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요. 좀 쉽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을까? 자,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렇구나. 무슨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자 되는 거야. 사자인데 어떤 사자? 앞길을 준비하는 자. 자,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했을 때 그 기록은 도대체 또 어떤 기록일까?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건 또 어딜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네. 빨리 찾으시는 분들 찾으실 수 있습니까? 자,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보내는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움직이시는 겁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역의 길을 열어가실 때 그 앞에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사자. 네. 주의 사자. 네. 심부름꾼. 종을 나타내죠. 그렇죠? 종.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1장 10절 지금 기록된 바가 그랬으니까 그게 어디예요?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사자가 누구냐면 와서 길을 예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럼 주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해하시죠? 참고해야 될 지금 기록들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과 말라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그 성도분들께서는 성경을 열어놓고 보시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곳은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1장을 찾아봐야 되고 말라기 3장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이 그냥 뚝 떨어져서 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말라기 때 이미 예언되어진 거예요. 말라기 때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럼 말라기 때 지금 그 주의 사자가 온다는 걸 예비를 지금 알려줬는데 사자가 와서 길을 예비하는데 또 누구도 보낸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도 보낸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메시아, 이 땅에 지금 예수님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어디에 또 나와요? 말라기 4장에 나오잖아요. 말라기 4장 5절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을 공부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부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참 겸손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만은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바라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극찬해 주신 거예요.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대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뒤에 나보다 큰 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아는 거지. 그게 선지자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사실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우리는 말라기로 이렇게 많이 성경에는 구약이 이제 말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를 선지서 읽으면서도 이제 그 말라기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신약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인물,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내 뒤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고 퇴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구약이 끝이 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인 거예요. 이쪽은 율법의 시대, 이쪽은 또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대.